오늘은 드러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사역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죠. 이런 뭐라고 할까요? 과격한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자,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러분, 그냥 대화 몇 가지 주고받고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 대화의 좀 중요성, 의미,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째 들어가셨습니까? 이게 들어가신 것이 이제 세 번째. 처음에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죠.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는 성전에 가셨다가 물러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벳바게 그 지역에 계시다가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만나죠. 벳바게, 베다니 이런 게 다 무화과 나무와 연결된 고을 지명이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전혀 모르겠는 눈빛도 가끔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지만 그렇게 벳바게로 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았어요. 그게 두 번째 입성했을 때 하신 일이고 다시 물러났다가 또 들어가신 것이에요. 세 번째.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 간 목적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그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자,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뭘 하신 것 같아요? 성전을 이제 구경 혹은 산책 이런 거 하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자, 그냥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정황, 상황, 그 무리들, 그들의 열망 이것도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뒤에 보면 1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뭘 했냐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자, 그 당시의 정황과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능력들, 병고침들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주된 사역을 하셨던 지역에서는 자기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렸고 예수님은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 어떤 소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그래서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를 지칭한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막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성전 청결도 했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지만 그런 예수님이 유월절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홀로 고독을 즐기면서 성전을 둘러보면서 산책을 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그런 분위기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그럼 몰리면 예수님 뭘 하십니까? 그냥 놔둡니까? 구경해요? 아니면 손을 들고 이렇게 해요? 인사해요? 아니죠. 말씀을 가르치죠.
그들의 열망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사역 전반에 나타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이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장사꾼들을 다 내보냈죠. 그러니까 장사꾼들로 인해서 우리 지난 살펴봤지만 많은 백성들이 실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을 수가 있어요. 뭐 재정적 손해, 어떤 폭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꿍꿍이들,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그 어떤 종교의 생활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막 다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셨어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좀 이따가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배우고 그렇게 많은 관심과 지지가 있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자, 제사장들은 성전의 모든 직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어떤 제사 일들을 다 합니다. 서기관들은요,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 전문가가 또 함께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조언을 주고 뭐 서로 대립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런저런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서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율법 해석상 이것이 맞는 일이다라고 서로 대립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에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더 한 마음이 돼서 온 것이죠. 장로들은 평민들로서 관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을 지금의 교회 장로들을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고 도리어 지방 관료, 지역을 관장하는 어떤 어른,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께 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재정일치의 사회 속에서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 통제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의 제사에 대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규칙으로 정합니다. 단지 성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없냐? 그렇지 않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에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통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들의 통제권을 나타내는 어떤 대표적인 그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형태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것을 조장했어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들은 더욱 어떤 면에서는 편해질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부조리들,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성전 자체가 완전히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기도하는 곳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 선언하실 정도의 모양이 되어버렸는데 실은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조장한 것이죠. 그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 어떤 결정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또 신앙의 일들을 결정해 나간다면은 그게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이 결정들이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신앙의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바로 전날 사건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외침을 하셨는데
이런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일종의 통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그 모든 상을 다 뒤엎고, 그들을 다 내쫓았다는 것은요, 그 함께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두려워서 물러가는 것이죠. 뭐 이게 맞는 잘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누가 노점상을 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너희 장사 누가 하라고 했어? 하면서 막 이거를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약간 험상궂은 준 사람이. 근데 저 뒤에 보니까 막 등치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뒤에 막 그 세력들이 있으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함께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런 거대한 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 정황들을 보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입성을 했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는데도 장사꾼들이 어떤 저항을 하지 못하고 내쫓겼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저 선언,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라고 하는 선언, 실은 너희는 1차적으로는 장사꾼이지만 그 2차적으로는 숨어있는 그런 조력자들,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런 선언을 했죠. 성전 안에서. 자, 이런 선언을 했을 때 성전 제사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그 처리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무언가 반응을 해야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대응은요, 무대응이에요. 가만히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장사꾼들이 내어 쫓긴 상태에서 그 장사를 허락해준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장로들의 어떤 무리들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장사꾼들이 손해를 보죠.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기에 자릿세를 얼마나 내고 들어왔는데 내가 장사하는 걸 왜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아? 그러면 자릿세가 일종의 뭐 뒷돈이고 그 뇌물일 텐데,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장사꾼의 무리 중에 어떤 연합회의 어떤 수장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너희들 장로들, 대장들 얼마나 이 돈 받아 먹었는지 우리가 다 폭로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사꾼들이 자기들의 피해에 대해서 불만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관장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어떤 질서들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대응을 한다면 흡사 예수님이 성전 안의 모든 제사의 질서를 새로 재편해도 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런 일이라고 뭐 그 말되어지는 일이 무엇이라고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마가가 일부러 성전을 막 뒤엎은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으로 연이어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런 일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당연히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걸 뒤엎은 사건, 이것입니다.
이 질문을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너가 무슨 자격으로 장사꾼들을 내쫓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당당하게 대답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한다면 이런 게 가능할 거예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권한을 나에게 주었다. 이런 대답이 있으면 그 쫓을 권한이 있는 것이죠. 자, 아비아달은 그냥 이름 제가 집어넣은 거. 이때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름 지어넣은 건데, 자, 이런 식의 대화가 되면은 예수님에게 그 권위가 있는 거고, 만약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권위가 없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대답은 그저 이런 대답 정도예요. 누군가의 권한을 받은 것이 없다. 이 정도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한 일은 아무 자격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일이다.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할 권한도 아무것도 없는 자다. 이게 선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말에서 누가 반박을 해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대화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전혀 대화의 흐름이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갑자기 좀 뜬금없는 질문 하신 거예요. 갑자기 요한의 질문. 이 대화의 의도, 정황, 상황, 사람들의 이해,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알지 못하면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저 이렇게만 들릴 수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 물어봤어요. 대답을 해요. 근데 그냥 나도 물어봐. 야,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하고 해줄게. 내 질문에 너희가 대답한다면, 그러니까 약간 뭐 수수께끼를 냈는데 대답 못하면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 먼저 대답해. 이런 느낌으로밖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사람으로부터냐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있는 것이.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요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이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사역의 핵심을 두 가지로 꼽자면 하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곧바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경을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보면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이 1장 1절이 끝나자마자, 자, 실은 이 부분 내용이 좀 길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핵심은 맨 끝에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이사야가 예전에 예언했던 그 사역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2절 4절이잖아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의 시작이다 말을 해놓고는 곧장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해요. 누구요?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죠. 흡사 이런 이게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흐름을 지금 현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을 빼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꽤 많은 정치인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무현 정치를 이어받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현재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이야기할 때 노무현 대통령 혹은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혹은 그 전에 여러 가지 대통령까지 쭉 이야기를 해야 지금의 정치 철학이나 어떤 분당의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세례 요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어떤 사역을 먼저 말합니까? 회개 세례를 말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것이 요한의 특징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 마가복음에는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구체적인 말을 따옴표로 써서 인용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요한이 어떻게 이 회개를 전파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서 회개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자손은 누구나 구원받으리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마음이 없이 그저 회개만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례 받으러 온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때로 저에게 목사님 참 설교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좀 듣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하는데 요한의 말을 보십시오. 세례 받으러 온 사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외침을 담대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무섭고 매서운 설교예요. 이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원하시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런 회개를 전파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아까 그 말씀에 기록했냐면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 세례가 그 세례 요한의 특징적인 사역이었어요. 물에서 이렇게 넣고 일어나고 하는 특징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저도 그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원래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죠. 그의 특징적인 사역입니다. 이 세례로 특징 지어지고 특별히 회개 세례를 전파했던 것. 자, 이것이 요한의 아주 특징적인 사역인데
이 사역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감화를 미쳤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곧 바로 뒤에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라. 자, 꾸미는 말이 중요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 요한의 사역을 말하면서 곧장 1장 7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레를 세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이게 7절 말씀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요한에 대한 인정을 기록한 이후에 요한의 어떤 선언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그 전에 읽었던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이 외침이 더 강렬하고 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한의 외침이어서 마가가 그걸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뭐라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말을 그대로 따고 있죠. 중요해서 뭐라고요? 그가 전파하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엄청난 이슈가 된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 온 무리가 요한을 따르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아,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오시는구나. 아주 특별한 분이 오시는구나. 요한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분이 뒤에 오시는구나. 이것을 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요한의 이 말이 끝난 이후에 마가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적어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요한을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할 것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것이구나, 그걸 보게 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죠. 수많은 이적들, 병고침,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수많은 이적들을 막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숨어 다니셨어요. 숨어 다니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요한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의 정황들이에요. 이 상황들, 이해들을 알지 못하고는 오늘 대화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요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생각하면서 자,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굳이 성전 안에서 드디어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전에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혹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많은 대적들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지방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처음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맞닥뜨렸어요. 맞닥뜨리면서 그들의 구실은 그것이었죠. 성전을 정화시킨 그 권위가 너에게 있냐 없냐 자격을 물어보는 것인데
실은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되물었던 것은 이것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폭넓게 인정했어요. 누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달리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지도자들이 인정했어요. 요한을 믿었어요. 그러면 요한의 사역은 하늘로부터다 대답하고 예수님은 또 거기 대답을 해야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은 이 사람들의 대화의 뒤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하늘로부터라 말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늘로부터라 말을 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할 걸 가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는 왜 안 믿었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정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는 사역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였어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그럼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냥 인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받은 그냥 인기 있는 그냥 권위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저런 참남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실은 숨어 있는 그 대중들 마음 안에 있는 의구심을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을 어떻게 인정했는지는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걸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대답을 요구한 것이고, 이 사람들 한 번도 그 대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을 함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 궁금할 수 있죠. 아, 요한만큼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 저는 선지자 같은 분이 없는데, 심지어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로디아의 그런 간계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뭐 중국이나 어떤 몽골 이런 쪽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탄압이 일어나면요,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 철학이고 자기들의 그 생각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당시 재정일치의 사회에서 요한의 죽음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공식적인 언급도 없으니까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따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이 요한 참 선지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한 의구를 계속 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요 몇 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갑자기 비선 실세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막 불거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막 청문회가 막 진행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휘하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지도자들이 비선 실세의 존재를 알았냐 몰랐냐 이것을 계속 물었어요. 몰랐다면 그냥 무능한 것이에요. 알았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일어나러 방조한 것이 엄청난 죄가 가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어떤 믿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었어요. 만약에 참 선지자로 믿었다면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그러면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서 그냥 방조했구나 이런 이렇게 죄목을 물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구심이 이 백성들에게 넓게 퍼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은 갑자기 논쟁의 방향이 바뀝니다. 첫 시작은요, 그 장사꾼들을 내쫓은 그 권위가 너에게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을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의 논쟁으로 갑자기 바뀌게 돼요. 더 나아가서 그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으로 인정하냐 그렇지 않냐, 이것을 이러한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러갑니다. 예수님도 그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물러가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그 상을 뒤엎은 일에 대해서 막 너 왜 그랬냐 이런 추궁을 당하지 않고 그냥 벗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과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추궁받을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은요, 예수님은요 곧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하고 예수님이 5일 만에 돌아가세요. 5일 만에 죽으세요. 지금 벌써 거의 3일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날 이것을 다 드러내고 심판받고 죽으시는데, 여기서 뭐 자기가 그 대답을 하지 않고 면피하는 것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여기를 벗어났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이, 감추어졌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드러내지 않았던 누구에 대한? 요한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름다운 종교적으로 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수많은 사역들이 나타났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들과 첫 만남에서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의 상태를 밝히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꽤 현학적으로 정황적으로 상황들을 조립해가면서 우리가 왔죠. 예수님은 사역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 일을 해오셨어요. 어떤 일을요? 그들과 만나는 사람들의 정체를 밝히세요. 드러내세요. 어떤 사람의 불신앙을 드러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떠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불신앙을 드러내요. 드러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요. 괴로워해요.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밝히세요. 주님께서 계속 이 일을 하셨어요. 실은 지난주에 사역도요, 그 주님께서 이 상을 막 뒤엎었다잖아요. 성전을 정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 주님 자신을 어디에 드러냈습니까? 그 위험 속에서 죽음 앞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맞닥뜨렸죠. 종교 지도자들과 자들 앞에. 오늘 살 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대화 속에서 그냥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대답 피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이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드러나시면요, 그 앞에 선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와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주님은 이 사역을 하세요. 그때 하셨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이 사역을 하세요.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요, 그게 느껴져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그거를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좋은 영화를 보는 것과 달라요. 좋은 음악을 듣는 것과 달라요. 좋은 강연을 듣는 것과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역을 한다고 기록했는지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영혼과 영혼 어떻게 찔러 쪼개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해요. 쪼개요.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이 다 보여요. 그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느끼면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만 아이를 고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나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 아이가 고쳐지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음의 상태를 다 드러내요. 주님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굉장한 부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실은 굉장한 부자가 어디를 가면요, 어디 가서도 대접을 받죠. 부자가 갔을 때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는 이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도리어 그것이 자기에게 멸망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놓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이 사람 천국 갔을까요? 그러지 못할 확률이 크죠. 이렇게 주님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드러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을 믿음이 없이 마침내 떠나가게 되는지 드러내세요. 지금도 그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 때문에 눈물이 계속 나고 계속 나는 눈물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마음까지 일어나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은 괴롭지만 주님께 손을 내밀어요. 그 작은 붙든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요. 괴로운데 멀어져요. 속상해요.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세요. 주님 절대로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속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네.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편은 어디냐면 통치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그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이 세상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통치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봤던 중요한 질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그것을 하늘로부터 온 사역이냐고 인정하느냐. 세례 요한이야말로 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저와 사람이지만 주님은 완전히 저와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은 똑같아요. 그 요한의 사역을 너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드러내심으로 그들이 하늘의 사역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드러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 죄를 사랑 모든 것 드러내세요. 드러내서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구나, 나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드러내세요. 드러내시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손을 내밀게 하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은 계속 드러내십니다. 끝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드러내실 건데 여러분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 부자처럼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리고 구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종교생활 하다가 마침내는 믿음 없는 자들로 드러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마침내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얻는 구원받은 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드러내실 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